지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은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사망을 이야기하는데요, 육신의 사망이 아닙니다. 영의 사망, 둘째 사망, 그 불못, 지옥 가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영이시지만은 사람에게 오기 위해서는 뭐로 오셔야 된다고요?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여러분 그림이 지금 1페이지 있는데 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로서 인간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가졌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옛 뱀이 나오거든요. 그 옛 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크게 생각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게 되지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월등하게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가 있냐면 천군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찬양천사가 있습니다. 자, 천사는 6이요 0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는 불이는 0이다 되어 있죠. 하나님은 0이시고 천사도 0이고 인간도 뭐냐면 육체가 있지만 0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부터 0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 필요가 있어요. 천군은 군인 천사라는 뜻이고 심부름하는 천사,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여기 다 장이 있죠. 예, 어른이 있습니다. 장, 대장. 예. 우리가 잘 아는 천사장이 누구예요? 예, 가브리엘. 우리 성탄절 때 나왔죠, 그죠? 예, 가브리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천군 있는데 천군장은 누구예요? 미가엘이죠. 예,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찬양천사장 이름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루시퍼, 루시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루시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나오고 엘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이 루시엘은.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엘 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을 뜻하기 위해서 루시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걸 알아요. 응팔. 응팔이 뭐예요? 아, 여러분 안 보시구나. 아, 우리 집엔 텔레비전 없어도 그거 다 다운받아서 봤어요. 예. 아, 진짜 재밌대. 응답하라 1988. 그 응팔. 우리는 알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릅니다. 글자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예. 테레비 그러면 외국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테레비. 뭐지?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는데 잘 몰라요, 그거. 텔레비전 뭐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는데 테레비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역사를 흐르면서 이 언어도요, 사라지는 언어도 있고 생기는 언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찬양천사장이 모든 천사들보다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주관한 자예요. 얼마나 뛰어났느냐면은 제가 그냥 순서대로 제가 해놓은 걸 순서대로 할게요. 이사야 14장 12절, 에스겔 28장 12절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이후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후에 이렇게 났습니다. 제가 이불로 이렇게 쓰는 것은 성경적인 순서 때문에 그러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가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냐면 지혜가 충족하고 모든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을 해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다.
여기는 물론 두로 왕을 이야기합니다. 두로 왕. 예.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뛰어나서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비길이라. 권력의 신인데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예. 바벨론의 왕이 뭐냐면은 세상을 정복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하나님과 내가 비길이라, 견주리라 이렇게 할 정도로 탁월한 존재고, 그 다음에 두로 왕은 뭐냐면은, 두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앞에 두로 있잖아요. 거기는 무역이 하는 곳이에요. 무역항. 예. 그래서 온갖 진기한 보석들이 그 두로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냐면요, 권력의 신과 재물의 신,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면 교회에서도 이게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 권력에 뺏기면 사단이 재물이에요. 재물에 뺏겨버린 사단이 재물이에요. 그 사단이 누구에게까지 나타났냐면 예수님한테까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에 이끌리신 바 되어서 강야로 와서 40일 동안 이제 연단을 받잖아요.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보면 돌을 명해서 떡덩이 되게 하는 것은 적은 시험이에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단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그게 놀라면서 따라가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높은 산 위에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까지 이게 시험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죠. MD의 정신을 설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적각 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잘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뭐와 뭐가 있죠? 말씀과 기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뭐냐면은 말씀이 분명하고 기도가 분명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희미하고 기도가 희미해버리면 사단한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 예수님은 기도가 뭐라고요? 습관이요. 우리는 기도가 뭐예요? 예. 뜻을 정해서 해야 되죠. 예. 그런데 뜻을 정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아, 시험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게 뭐냐면요, 밥 벌어먹는 사는 거 아니다. 우리가 명예로운 존재로 사는 거 아니다. 권력과 재물로 인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MD 사역자도 누구같이 사느냐? 내 안에 MD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살 때 성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내 욕심이 들어가면 그 실패하는 삶이에요. 사람들은 결과를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나는 벌써 알아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벌써 내가 알아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MD의 정신을 가지려고 할 때는요, 그게 삐쳐져요. 여기에. 그런데 MD의 정신이 없으면 내 뜻대로 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지 구분도 안 돼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찬양천사장이 루시퍼가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주관하는데,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게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때 루시퍼 속에 욕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욕심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종이 없어져 버려요. 욕심이 생기기 전에는요, 순종을 하던 것이, 욕심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쟁하는 장군이 누구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 다음에 찬양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됐죠? 찬양천사장이 용이 되죠. 그리고 그를 따른 찬양천사들도 타락해서 뭐가 됩니까? 귀신이 된 거예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됐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울 새 하늘에 있었고서 얻지 못할 땅으로 내어 쫓긴다 되어 있습니다. 내어 쫓길 때 뭘 가지고 왔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공중권세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공중권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이 뭐냐는 거예요. 또 공중. 그러면 우리 비행기는 저기 공중이라고 그 위에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인간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지은 인간이 사는 곳이 인간 나라예요. 공중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 중심이 뭐냐면 공중인데 위치적인 관점을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예. 조금 심하게 표현할게요. 사도 바울은 이걸 셋째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럼 둘째 하늘이 뭘까요? 공중. 첫째 하늘이 뭘까요? 인간 나라.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니, 없는데 왜 목사님 만들어냅니까? 예. 여기서 영적인 의미에서 셋째 삼층층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요.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죄인은 인간의 위치보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위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시 뭐죠? 예, 사망입니다, 여러분. 예, 사망.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몇째 하늘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에게 씌우지 않는 이상에는 나중에 깨달으면은 자기도 그곳에 가기 싫은데 끌려가 버린 거예요. 아무도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니까 죄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어렵게 살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윤리, 도덕이에요. 그런데 조금 배운 사람들은 윤리, 도덕 가지고 천국 못 간다. 뭐냐면은 뭔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여러분. 철학. 누가 헛된 철학으로 너희 영혼을 노략질할까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냐면 종교예요. 왜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면 인간은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거는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인간은 뭐냐면 그 신들을 찾아내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신, 다시 말하면 마귀 사단을 인간을 미혹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신이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지만은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착하지만 하나님 없이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을 깨우친다는 것도 철학과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 신을 숭상하는 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인간은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낳았어요. 어릴 때는 누구밖에 몰라요?
엄마 아빠밖에 몰라. 근데 조금 자랐어요. 이제 학교를 갑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누굴 만나죠? 친구를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늘 걱정해요. 어떤 친구 만날까 봐서. 우리 애는 착하죠? 우리 애는 착하고 하여튼 나쁜 친구 만날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나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임마, 너 아직까지도 엄마 말 듣냐? 너 인생은 너 거야. 보니까 친구가 너무 멋있어. 맞아. 내가 어리니까 지금 내가 엄마만 했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 건데 하면서 뭐냐면은 엄마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친구하고 어울리면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적은 사고를 쳤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큰 사고를 치니까 어디 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그럼 경찰서에 가면 꼭 누굴 찾아요? 보호자 찾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빠, 엄마. 그러니까 주로 보면 이제 아빠는 일하도 요즘은 엄마들도 일을 많이 하죠. 예전의 이야기다 요즘은. 그래도 주로 누굴 찾냐면 엄마를 찾잖아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경찰이 당신 아들이 남의 집에 오토바이를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고. 누구 때문에 이 짓을 했다고요? 친구 잘못 만나서 됐다고. 그럼 그 친구 엄마도 불려왔어. 역시 이야기 들으면서 누구 잘못 만나서? 누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부모님 뜻 안에서 뭐냐면 착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친구 잘못 만나서 자기 뜻대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구치소에 들어가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잘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 말 들었으면 됐는데 내가 친구들하고 어울려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 안 듣고 처음에는 엄마가 뭐래요? 꽃이다 그래요. 진짜 꽃이다, 꽃이어서 꽃인 게 아니고 이제 성질이나 산 이야기죠. 근데 자기가 진짜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불쌍해야 잘났어요. 불쌍하죠. 빼내주고 싶어요. 콩밥 먹으라 그러고 싶어요. 빼내주고 싶죠. 언제요? 자녀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인간이 마귀 사단한테 멱대에서 사망 가운데 있지만은 잘못을 깨닫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데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요? 그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상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제 문제는요, 인간이 어떤 방법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할 때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그때는 교회들마다 선생님이 모자래. 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제가 주님을 이제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보니까요, 좀 유빌하게 아이들을 또 사랑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면, 엄마들이 보면 예전에는 다 토요일까지 근무했잖아요. 일요일 되면 늦잠 자고 싶은데 애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옛날에 보면 방 한 칸에 두 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가서요, 애들 보내자 하면 막 보내줘요. 막 챙겨 가라고. 뭐 때문에 가라고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이들이 보면은 아침에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도 애들은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이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신학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고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이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랑이냐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아니하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뭐였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사랑을 만나야 우리가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아무리 다녀도 이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럼 육으로 나서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서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다닐지는 몰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다니는 교인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은 저의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다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은 내게서 떠나가고 아들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셔서니 그러는데 무조건 교회 다니게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까 예수님 믿어요. 믿으러 가니까 아멘 하고 믿었는데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 머리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서 마음으로 믿어서 하는 아멘이 아니니까 진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이 1200만 명이 넘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 교회 떠난 사람 중에 스님도 있고요, 교회 떠난 사람이 지금 당대인 사람도 있고요, 교회 떠난 사람이 지금 별 종교에서 보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또 옛날에 교회 다녀봤거든 그러더라고. 누가요? 스님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거든. 누가요? 무당이 그런다니까요. 그들은 교회는 다녀봤지만은 누굴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져서 체험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 이게 가슴이 저리도록 뭡니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요 다시 하나님 뵙 기도하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체질을 바꾸라고 그러지만은요 체질을 바꾸는 게 뭐냐면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되돌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뭔가 새롭게 하는데 할수록 하나님을 더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하는데요, 이 십자가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십자가 사랑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진 사건을 생각해요. 채찍이 맞으시고 주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 주님 쓰러지는 거 주님 못 박히니까 주님 창을 찌르니까 주님 이것만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생각해서 패션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십자가 사랑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언제 했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난 뒤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있을 때 진 십자가 사랑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1페이지에 보면 십자가 사랑의 갈로를 1번, 2번, 3번, 4번 쭉 적어놨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28절 38절 38절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요, 십자가 질 때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그 다음에 16장 24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라야 내 제자다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제자지,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가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신 말씀이요,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도 십자가를 안 지면서 제자들 보고는 십자가 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는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평범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나요? 작은 죄를 지은 자가 십자가를 지나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져요? 흉악하고 큰 죄를 지은 자가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흉악하고 큰 죄를 지어야 되느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는 십자가를 안 지면서 제자들 보고는 또 십자가 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랍비였어요. 스승이었어요. 스승은 뭐냐면은 자기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지식을 전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먼저 본인이 본을 보여주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죄를 지어서 지는 그 십자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예요? 아가페 사랑을 확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 사랑이 뭘까?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랑 그러면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는 보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신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뭐와 동일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알듯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을 알 수 있고 실상을 통해서 그림자를 알 수 있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알 수 있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알 수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에요. 그 많은 뜻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우리 자식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진짜 죽는 거예요. 내 의, 내 고집, 나가 말이여 하는 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도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음, 두 번째는 뭐냐면 희생. 여러분 보고 해도 됩니다. 세 번째 헌신, 네 번째 용서, 다섯 번째 양보, 여섯 번째 인내, 일곱 번째 칭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김. 따라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은 뭐냐? 자기 몸을 다른 모든 사람에 서 대속물로 주는 거다. 섬김의 완성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서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이게 언제 하셨느냐 하면 살아계셨을 때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양보의 십자가, 인내의 십자가, 요거는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칭찬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처음엔 나 이거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칭찬의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해 줄까요? 마음에 안 드는 남편 칭찬해 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이거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칭찬해 줄 수 있어. 근데 너무 잘 알면은요, 칭찬해 주는 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칭찬할 수 없어요. 매일 밤 늦게 술 취해가 와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들어 얌전하다가 술 취하면 그냥 온갖 소리 따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폭력 행사하고.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숨겨놓았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편이 폭력으로 한다는 거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부부로서는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맞고 사니까. 진짜 때리는 거 아닙니다. 왜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냐 보세요. 누가 한 거냐면 먼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사가 나와요. 죄를 없애는 제사, 속죄 제사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회중들이 지은 죄를 사함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사함을 받는 방법, 회중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사함을 받는 방법, 일반 백성들이, 서민들이 죄 사함을 받는 방법, 그게 기록은 안 됐지만은 더 가난한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 방법, 다른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제물이 필요해요. 속죄 제물. 그래서 회중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소를 제물로 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4장 32절 이후에 보면 우리 서민들의 이야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누가요? 나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죄를 없애야 된다. 우리 방법을 하면 안 돼요. 돼지를 잡는다든지 공중에 나는 새 잡는다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법도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법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데모를 해서 못 만들게 만들고, 좋은 법은 만들으라고만 요구하는 거예요. 왜? 법을 만들어버리면 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수인권 이 문제 보면 소수인권은 참 존중해야지. 그런데 그걸 틈을 타서 뭐냐면 소수 종교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폄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오직 구원이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다, 이 말을 못해요 이제. 그러면은 법으로 만약에 만들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됩니다. 북한 같은 데서는요, 거기에 있는 법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 자체도 뭡니까?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은 붙잡혀서 아우지 탄강이다는 거예요. 이게. 이 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법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이 효력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인간이 만든 법은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양이나 염소, 그것도 1년 이내 된 거여야 됩니다. 순한 양, 점도 없고 홈도 없고 순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딱 보고 험이 없으면 합격. 뭐로 합격? 제물로 바칠 것으로 합격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양을 가져간 목적이 뭐예요?
내 죄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양이 있습니다. 예. 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아니면 내가? 꼭 반반 나오더라고. 왜 제사장이냐? 안수를 목사님이 하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안수하냐 이렇게 생각 때문에 그런데 지금 누구의 죄를 지금 증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죄를 넘기려고 하면 누구의 손이 올라가야 돼요? 내 손이 올라가야 돼요. 내 손이. 내가 이 양에게 머리에 얹으면은요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양에게 증가되니까 처음에는 이 양은 점도 없고 험도 없고 죄가 없는데 이 양이 내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그러면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려고 그러면은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럼 이 양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발목을 있는 잘라서 피를 낼까요? 아니면은 꼬리를 잘라서 피를 낼까요? 아니면 맥을 따서 피를 흘릴까요? 예. 여러분 짐승 잡을 때 어디다 먼저 칼을 대요? 맥이 뭔지 아세요? 이게 맥이에요, 이게. 이걸 자르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자르느냐면요. 우리는 무조건 제사장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양은 저 누구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내 죄를 가지고 있죠? 내가 맥을 따릅니다. 그러면 제사를 돕는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저도 이 성막 공부를 3번 정도 하고 난 뒤에 이거 좀 알았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수준이 내 수준이 똑같아요. 그냥 성경 보면 그런 줄 알지 그냥. 그런데 성막 공부를 자세히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보면요 전문 분야가 있어. 무조건 제사 돕는 게 아니고 부스깽이 담당, 칼 담당, 천막 담당 다 전공이 따로 있어요. 그 집안의 가문에 숨겨놓은 비밀들이 있어요. 이게.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연금술이 얼마나 발달한지 몰라요. 세계에서 연금술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 하니까 독일, 일본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더 발달되어 있어요. 특히 제사복 얼마나 그 칼을 예리하게 잘 가는지 나한테 줘요. 내가 양 가지고 왔으면은. 그리고 양이 있는데 이걸 따래. 나는 시킨 대로 따면 돼. 그러면 양이 헤헤 웃으면서 죽어야 하면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요. 그 양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아,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되구나. 내 눈에 지금 실제적인 현장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아,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근데 인간은 돌아서면 뭐예요? 조금은 괜찮다가 또 죄를 지어. 해마다 이런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면 레위인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에게 줘요.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쏟아요. 그러면 이제 제3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또 있어. 뭐냐면은 번제를 드려요. 타서 제가 되도록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는 누가 드리는 제사냐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 제사를 대신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그 다음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제가 전하는 말씀 못 전해줘요. 웬만큼 3번 이상 배워가지고도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알고서 예수 믿으라 하는 거하고 모르고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제사함을 받은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하는 거하고 제사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렇게 해서 교회 오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어 교회 나오라 소리나 하지 마라 그러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이제 보게 되지면은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1번 삼가랴, 2번 오가랴, 3번 사가랴. 몇 번이요? 하여튼 말은 못해도 번호는 잘 찍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1, 2, 3, 4 아무거나 하나 찍어, 포크가 찍어 그냥. 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근데 누가 1장에 보면 사가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직업은 뭘까요? 백성이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제사장 아무나 못합니다. 레위인이라고 제사장 되는 것도 아니에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계율이 아이만이 제사장이 되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이 흠이 없으면 다 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요 저를 초청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들으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에 있는 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봐야 알지. 성경 보셔야 돼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넘어가 버리고 또 다음에 또 넘어가 버리고 하다 보면 딱 설교를 듣던 게 있으면 딱 걸려들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성경 보면 사가랴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쳐다보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한 말에 대해 자세히 쳐다보게 돼 있어요. 왜요? 강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손주들 중에서 자녀들이 3살, 4살, 5살 된 애들이 있거든. 잘 하셔야 됩니다. 학원 보낸다고 애들 천재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학원도 제대로 안 다녔는데 점수 100점 받아버리고 뭐 아주 탁월한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어떻게 해서 된 애들이냐면, 여러분 이 해마라고 있어요. 해마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 해마의 법칙을 통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가르쳐 놓으면은 앞으로 평생 천재가 될 거예요. 그 법칙이 뭐냐면 스크래치예요. 스크래치는 끓는다는 얘기잖아요. 3살, 4살은요 어려운 거 쉬운 거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수학 어렵다, 영어 어렵다, 국어 쉽다? 국어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 3살, 4살, 5살 된 아이들한테요 도서관에 데려가서 막 책을 보여주세요. 미술도 보여주고 음악도 보여주고 과학도 보여주고, 이 애들은요 전공이 앞으로 뭐가 될지는 몰라. 무조건 백과사전적으로만 다 보여주시고, 애들 궁금하면 답 다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배운 게 적다 보니까 뭐 물어봐,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좀. 그렇게 나 같은 애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스크래치를 쫙 해놓으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거미가 뭘 타고 다니죠? 거미줄 타고 다니구나. 거미줄은 어디에서 나와요? 똥꼬에서 나왔어, 입에 나와요. 하여튼 거미 몸에서 나온다 그죠? 거미줄이 총총총총 되면은요 거미가 마음대로 다녀요. 그런데 거미줄이 하나 둘 띄엄띄엄 되어 있는 것 있죠? 만들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미 다니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 지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지식을 갖다 스크래치를 많이 해놓으면은 자라가면서 듣죠? 들어오면 바로 알아버려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 성적 잘 나오는 친구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예요? 한 것만큼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적에 대해서 궁금해서 봐요. 그런데 내놓기가 그래요. 공부 안 하는 아이보다는 잘하지만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안에서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내 친구 하나는 수업 시간에 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성질이 나잖아요. 이렇게 세워 질문해, 답 다 해버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얘가 보니까 선생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옛날에는 시골로 왜 발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냐면 책을 구해가지고 아이한테 공부를 하다가 하는 걸 재밌게 만들어버려서. 그럼 이 친구는 수업 시간에 왜 자느냐? 죄송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친 게 너무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요. 왜 다 아는 거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또 졸려. 왜? 몰라서 졸려. 이 친구는 너무 시시해서 조는 거예요, 그냥. 예. 결국 어사대도만 그게. 예.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냐면 이 스크래치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의 스크래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몰라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읽으세요. 읽어 놓으세요. 일단 뭔 뜻인지 몰라도 읽어 놓으세요. 영 모르니까 통과해버리세요.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읽으세요. 읽고 또 읽다 보면 스크래치에 대해서 딱 걸려요. 목사님 설교에서 걸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줬던 이것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 성경 보면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전에는 속죄 제사 그냥 아이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부터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스크래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서성이 되어 주셔서 깨우쳐 주세요. 또 이게 이제 지은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것들을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에서도 또 교수님들한테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게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강약 교회 제사장이에요. 당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것듯이 금욕주의자들이죠. 금욕주의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기를 기다리고 광야에서 수도원적인 거,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게 수도원파들이에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가죽 띠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일반 집에서 도시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외지 광야 같은 데 나가서 그들이 굴을 만들어 놓고 수도원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뭐냐면은 말씀을 연구하고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또 가르치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을 쓰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 미리 될 일을 미리 알게 해줘서 예언하게 하는 자,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했어요. 머지않은 날 메시아가 온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를 대신 담당해서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 이걸 세례 요한에게 성령님이 알게 해주었어요. 그럼 선지자는 혼자 알아야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선포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실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재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림 준비를 해야 돼요. 날짜를 어디처럼 못 박아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갈 수도 있고 주님이 이 나라에 올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의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님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늘에 문이 열려지고 빛보다도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임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죠? 세례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 되는 그분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와서 뭐를 요구합니까?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세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제사장의 건의로. 그런데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메시아잖아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해? 당신의 신발도 내들지 못할 천한 종인데
어떻게 죄가 없는 당신에게, 메시아 된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라. 그럼 우리는 성령님이 말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의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의 말씀한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감동 주는 어서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성령의 감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하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제가 침례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세례 이야기를 안 하고 꼭 침례라고 이야기해요. 순복음교회 가서 또 해보니까 침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침례를 주니까. 예. 그래서 침례를 주려고 그러면 손이 어깨 위로 올라가야 돼요? 발목 위에 올라가야 돼요? 머리 위에 올라가야 돼요? 머리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뭐냐면 제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제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니까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셨죠? 그게 부활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만약 개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제사를 지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물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걸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뭐냐면은 안수를 할 때 어린 양의 머리에 얹을 때 제가 넘어간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예수님께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시대는 옛날에 보면이냐 현재냐 미래냐 다를 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동일한 시대예요. 동일한 시간이에요.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3차원이고 시간, 공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제약을 받지만은 성경에서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앞으로 1000년 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간, 공간이 다 초월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있을 때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똑같은 마음으로 영접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도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사람도 영접했고 지금 영접하는 사람들도 영접했고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접할 것인데 언제 동참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구약에서는 내가 제3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양을 가지고 와서 안수해서 죄를 넘겨서 용서받는 건 알겠는데 신약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지? 우리는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믿기만 하면은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믿습니다 하는데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이 원리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당연하죠. 이제는 이상한 없는 게 아니고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해마다 속죄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보면 제사장이 뭡니까?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족식을 해요. 제자들 불러 세족식을 하니까 베드로가 입니다. 안 된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관계없다 그러니까 그럼 목욕까지 다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목욕을 다 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것도 제사예요 여러분. 회개의 제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구원파예요 여러분.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속 해결해야 돼. 무슨 해결이냐면 발의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있다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벌써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동의 죄. 여러분은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더러운 사람이에요. 왜요? 죄가 보이니까. 죄가 안 보이면은요 그냥 깨끗해. 죄가 안 보이면은. 돼지가 그냥 더러운데 덜어놓고도요 꼴꼴꼴꼴 하는 건 뭐냐면 더러운 줄 몰라요, 그거. 예.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깨끗하게 있던 사람은 똥만 밟아도, 왜 똥 밟았다고 얘기하냐면 저 아내하고요 우리 돈 벌러 다녀요. 무슨 돈 벌러? 건강돈. 여러분 이게 돈 버는 거예요. 형님 누나들 일한다고 돈 벌다 돈 더 잃어버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뭘 밟았어요? 그놈의 똥개들.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 제발 부탁할게. 오줌 사는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똥 싸면 좀 제발 좀 수고 좀 하세요. 좋다고 데려온 거 똥 싸놔놓고 그냥 가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개 안 키우는 사람이 밟으면서 이런다고 거기에. 예.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살면서 우리 육신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분적인 죄는 계속 여러분 회개하고 씻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찝찝한 죄가 있으면 기도할 때도요 자신이 없어. 말할 때도요 자신 있게 말을 못해. 왜?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빻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제가 누구에게 넘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요 우리가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죽어 주셔야만이 내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버렸어요. 아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시면서 누가 왔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와야만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요.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나 동등됨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중보자가 되어줬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셨구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죽어주시고 희생해주시고 헌신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양보해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칭찬하면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육신이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는데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하면 뭘 이루었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아이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구나. 뭘 다 이루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다 이루었다고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아가페 사랑을 완성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한 거예요. 사람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 완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누구에 대해서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 보혜사의 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짓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3장 44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여러분, 모세에게 613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사람이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줄여서 10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줄여서 2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계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나가 말이여 그러니까 한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내 편, 나를 인정 안 하면 저 편 해가지고 편가르기 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거고 나는 그냥 아멘만 하면 돼. 그냥 걸어가지도 않으면서.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 장로교가 믿음이 참 좋은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참 좋은데 그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아멘 아닙니다. 입술로 아멘이 아닙니다. 아멘은 뭐냐? 행함의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소금이 되어 있고 빛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요 진정한 전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이제 VIP가 나옵니다. VIP. 이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그냥 나가 아니에요. 예. 나가 있는데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사람으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누구요? VIP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전도해서 영혼 구원시키는 거다. 그러면 내게 주신 자 VIP가 누구냐? 내게 주신 자. 여러분, 내게 주신 자가 아버지요, 어머니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제일 1번이 남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마누라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만 가정이요 천국 됩니다. 그냥 사랑해야 된다, 누구든지 말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는데 이 VIP가 누구냐면 제 아내였어요. 내 아들보다도, 내 딸보다도 아내가 먼저, 부모보다도 누가 먼저? 내 아내가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섬깁니다. 누가요? 제가 제 아내를.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보고 키 작다고 무시하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멋진 남자가 누구예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는 남자지. 옆집 남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줄 거요, 시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줄 거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섬김의 십자가를 진다고 한다면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살지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내가 좀 더 센 분들이 있어서 말이야, 남편을 확 누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십자가 아직 안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남편한테 죽으세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희생해요, 안 해요? 헌신해요? 용서해줘요?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니, 자식은 하면서 왜 남편은 못하는데? 여러분, 자식 크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자식이 남아있어요, 떠나가요. 지 마누라밖에 몰라요. 지 신랑밖에 몰라요. 지 자식밖에 몰라. 그들에게 있어 1000분의 1만 부모님 생각해서 전화만 와줘도 고맙죠. 용돈 보내준다고요. 어이구, 세상 그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혹시 우리 아들네나 딸네로부터 매달마다 용돈이 통장에 탁탁 떨어지는 손 들어보세요. 진짜 없어요? 한 분 계시네. 보내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받아. 여기서 보니까 예. 여러분, 이거 교육시켜야 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녀가 엄마 용돈 보내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야, 보내지 마라. 너가 살림하기도 힘든데 내한테 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이번에 명절 되거든. 다시 물리라고. 용돈 보내줄 마음이 있으면 보내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분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생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녀들이 하여튼 잘 됐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용돈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손주가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살림해야 되고 손주들 키우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 돈 받아가지고 홀라당 까먹어버리고 또 돈 내놔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자식이 보내주고 다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나중에 줄 때는 이자보다 더 비싼 이자 쳐가지고 손주들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받으면은요, 자녀들이 여러분 경제적인 능력 없을 때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손주한테 안 주면 손주들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센 게 뭔데요? 돈입니다. 돈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한다고 재산 다 갖다 바치지 마세요. 돈 없으면 교회도 여러분 알아주지도 않아요. 나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성도들도 무시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했는데 지금 가난하게 살거든.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 선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 감당할 수 있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헌금해놓고도 뭐냐면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그냥 강산 목사님들한테 이게 옛날 붕산 목사님들이 무조건 하나님한테 많이 갖다 바치면 막 복을 막 부어준다고 막 그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성도들 없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세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도 하지 마세요.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인식하면 억지로도 하지 마세요. 없는 사람은요, 1000원이라도 괜찮으니까 이름 안 적으면 돼요. 봉투에 넣어서 기도 제목 적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요. 가부의 두랩돈이 부자가 많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냈어요. 성경은 마지막 날에 제가 언급할 건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이 있거든요. 나는 그것 할 때마다 괴로웠어요. 왜요? 내가 내는 게 늘 적은 것이었으니까. 성경을 모를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요, 이번에 아무개 장로님이 뭐 몇백만을 헌금했다고. 아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기. 그러면 나는 죽어버려. 낼 게 없었어요. 호주머니 냈는데 성착권 토건을 냈어. 집에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래서 가야 돼요. 누가 헌금 더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일 많이 했더라고. 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드릴 게 없으니까 그랬다고. 거기. 그러면은 재정 보시는 분이 성착권이 있으면은 이거 누가 낸 건지 알아봐가지고 돈이 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서 돌려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없다고 헌금 안 하면 계속 가난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는데 내가 그걸 쓰지 않고 재물을 쌓아놓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사기당해서 없어져 버리고, 투자 잘못해서 없어져 버리고, 사고 나서 없어져 버리고, 하여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만큼 어떻게 해서라도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죠. 하나님 그거 다 뺏어 먹었잖아요. 포로 70년을 통해서 땅을 안식년 준 거 기억하세요? 땅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똑같은 다 원리예요, 이게. 이와 같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니까 사람이 내게 붙어요, 도망가요? 자,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니까 내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붙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요? 내가 뺏어 먹을까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다 붙여주신다고. 안 될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마침내 형통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신기해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요, 사람이 볼 때 우선 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요, 거기 현혹돼서 끌려가 버려. 믿음 있는 사람들도 시험 당해. 왜? 믿음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잘 되고, 믿음대로 순종하는 나한테는 잘 안 되니까. 그러나 악한 자가 반드시 마지막은 잘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 어려운 자는 반드시 형통한다는 전체적인 원리를 보게 되어지면, 저의 표현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요거 꼭 기억하세요. 다른 성경적인 말 하니까 잘 못 믿는데 요 말을 하니까 딱 와닿더라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마지막엔 대보니까 결국은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때 당시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님이 인도해서 들어간 거예요. 많고 많은 사마리아 땅 중에서도 수가성에 들어갔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야곱이 우물가에 있는데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무슨 전도를 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전도될 사람 보내주세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8장에도 보면 필립 비사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스의 여왕의 그 국고 재무부 장관, 간닥의 여왕의 국고 대신을 만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세례 주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면요, 작은 일 같은데 순종하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크게 역사해버려요. 그게 씨 뿌린 비유에 나와요. 겨자씨가 나오고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나와요. 저는 우리 MD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겨자씨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힘이 없어. 그런데 겨자씨가 싹이 타버리면 모든 식물보다도 커서, 나무같이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지고, 가루 선말이 누룩 조그마한 것이 발효돼서 다 부풀게 되는 것처럼 MD 사역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평정될지 나는 그 말씀이 막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수가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얼굴을 피해서 물기를 왔어요. 6시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6시간 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낮 몇 시? 12시. 그 시간에는 그 지방 사람들 뭐예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사람 얼굴 피해서 물기를 왔는데, 이 여인이 진정으로 갈급한 건 뭐냐면은 인생살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갈증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갈증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갈증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갈증이 풀렸어요? 갈증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갈증이 풀렸어요? 아직까지 갈증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갈증 속에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갈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MD 사역을 만나고 난 뒤부터 생수를 만나버렸어요.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이 이론이 아닌 삶으로 되어지면서 저의 인생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생수는 생명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이 말씀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려내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성도들도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너무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 수가성 여인이 생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가성을 엎어버립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생수를 만나니까 수가성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요, 죄송합니다, 특별히 잘난 사람보다도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서 변화돼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생기기가 더 쉽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서 문제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라 했는데 더 소문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처럼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진짜 전도가 되지. 주님 만난 증거가 없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내 자신도 확신이 없는데 전도 받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는데 목숨을 먼저 걸어라. 성령님께서요 충만해지면 우리 보고 막 충동질해요. 너 암흑에 있잖아, 기도해. 너 암흑에 있잖아, 가서 만나. 성령님이요 인도해 준다니까요. 가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이요 주님은 내가 만나도 주님을 또 만나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고 자연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이론적으로 한 제자는요 한계가 있어요. 자기 신앙은 지키려고도 몸부림치는데 다른 사람들 제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아멘. 성령의 감동 따라 하다 보면요, 오늘 저녁에 십자가 사랑, 내일 새벽에 성령의 감동과 즉각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성령의 감동받았던 서디반 집사, 빌립 집사, 다메섹 아나니아 집사, 백부장 고넬료 다 평신도들입니다. 이 집사들에 의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목사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거지. 목사님들에 의해서만 된 것도 아니고 성도들만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성도들이 팀워크를 이뤄서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MD 가만히 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마리아 소가성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생수를 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만나서 참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MD 정신은 무장되어지고 순종함을 통해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